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보면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여주셨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가처럼 다가서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바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답변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1월 달에 12장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고 단정이나 결론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만종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가는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의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의 징계야.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징계를 당한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좋은 일이지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며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일이며 그것은 상처 위에, 아픈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사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한 가지 대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딱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해서 독단에 빠지게 되어서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해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의 원인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참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징계의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합니다.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뺏어버리면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널 징계하고 계시는 거니까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눈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 하나님의 징계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고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통을 겪게 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채찍하여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품에 떠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돌아봐야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징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본문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하나님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의와 평강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채찍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방의 악독한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발 아래에서 수치를 당하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노예로 끌려왔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제국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징계를 기억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고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손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진솔하게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